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삶이 어렵고 힘들고 버겁고 괴롭고 지치고 우울하고 이런 삶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대다수 많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적인 것이나 가정적인 상황이나 그렇게 벅차진 않았던 그런 사람 같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삶을 여유롭게 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칭송을 받고 있는 당시대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었던 한 분이 계셨죠.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의 가르침은 오묘했습니다. 현실적인 삶이 아닌 이상적인 삶에 대해서도 정말 똑부러진 어떤 말씀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율법사는 그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삶을 물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즉 이 말 의미 속에는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여유로움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도 영원한 천국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살 수 있겠지요 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거겠죠. 그러자 수사학적인 방법으로 주님이 이렇게 다시 되묻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인 너는 생각하기에 어떠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행하면 영생을 얻겠느냐? 율법에는 너는 어떻게 율법으로 가르치느냐라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이니까 율법으로는 어떻게 살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즉 늘 언제나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교회는 어디 가야 됩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되죠. 교회는 참 좋은 교회 가면 되죠. 이렇게 우리가 간단히 대답하겠죠. 당연히 율법 교사도 당연히 그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산다면 그러면은 영원한 천국에서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면 영원한 천국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래, 그러면 너도 그렇게 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어요? 어떤 학교 선생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거짓되지 않고 진실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진실되고 올바르게 참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선생님에게 선생님은 학교에서 윤리를 가르칠 때, 바른 생활을 가르치실 때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사람이 양심의 가책이 없고 양심의 가책이 없게끔 올바른 일을 참되게 행하는 것, 그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따라 보겠습니다. 너도 그렇게 하라. 네, 뭐가 다르겠어요? 당신도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당신이 알고 있는 것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대다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질문할 때 이미 자기도 답을 알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물을 때 이걸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본인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힘드니까 힘든 건 피하고 쉽고 좋은 길을 가고 싶으니까 묻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단호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선택하여 가면 그 길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입니다. 언제든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어떤 길을 선언하고 선포할 때, 그리고 길을 걸어갈 때 편하고 좋은 길을 걸어가면 그 다음에 좋은 길을 기다리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성령에 주시는 감동은 항상 벅차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만일에 편하고 좋은 길이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편하게 앉아 있으시겠죠. 예.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 그 길을 걷고 난 다음에야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셔요. 예.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그냥 있는 곳에 주시진 않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성경에 이 사랑이란 것, 성경 전체가 이 사랑에 달려있다, 마치 이런 말씀들을 자주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랑에 관계된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이 사랑에 관계된 이야기는 사실은 누군가를 사랑한다, 무엇인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아마 꽃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 꽃을 보면서 제 이야기를 들을걸요. 저를 보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그러면 저를 보면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관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이 꽃이 예쁘다, 저 꽃은 왜 저럴까, 시들었네, 왜 오늘은 이랬을까? 관심이에요, 관심. 관심이라는 것은 그것에 많이 사랑하고 아끼는 것에 그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에 대한 관심이 항상 있을 거예요. 자나깨나 돈에 돌아가는 이 생각을 할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어떤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물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좋아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한다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의 관계에서 어떤 누군가를 많이 관심을 갖다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이야기, 사랑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주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웃이 그럼 누구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건 이해가 돼요.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가 누구를 그러면 더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잖아요. 내가 어떤 누구를 더 관심 가지면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의 끝부분은 자비로움에 대한 표현을 했습니다. 자비를 베풀라, 사랑을 하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이야기가 제일 큰 중점입니다. 포인트. 물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중점은 사랑이죠. 사랑. 자비를 베푼다. 자비라는 말도 사랑이라는 의미니까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마음을 우리가 좀 쉬운 표현으로 사랑이라는 말은 큰 덩어리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좁은 의미로 이 사랑을 표현한다면 관심이다라는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죠. 관심을 가진다는 의미. 그럼 우리는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사람을 살리는데 많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하셨으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누구 이런 사람들 관심 가지면서 누군가 어떤 사람이 오셨구나, 오지 않으셨구나, 왜 오셨을까, 왜 안 오셨을까, 무슨 일이 있으실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그에게 누군가에게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거잖아요. 관심입니다. 강도를 맞는 한 유대인의 이야기를 주님이 그래서 관심을 가지라, 이웃에 대한 관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유대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이 큰 도시예요. 큰 도시에서 어떤 일을 행하다가 이제는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다. 아마 기분 좋게 내려가고 있을 것 같아요. 행복을 가지고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여리고를 나가면서 자기 고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업자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그에게 있었겠죠. 여튼 이 사람에게는 그가 어떤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여유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 같아요. 딱 보기에 강도가 저 사람은 돈을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인지 없는 사람이 딱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지갑에 돈을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 돈이 없을 만한 사람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아는 사람은 안 돼요. 대충 몰라야 돼요. 일단 도둑질하고 강도는요 딱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은 저 가방을 훔치면 되겠다 안 되겠다. 강도들이 정말 천하잖아요. 가방을 훔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사람이 강도를 만날 뿐만 아니라 그가 호되게 당하고 있잖아요.
정말 죽을 만큼 그는 쓰러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쓰러졌다는 것은 죽을 만큼 그는 이제 넘어져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았을까. 안간힘을 썼으니까 그가 죽을 만큼 얻어맞고 그가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할 만큼 쓰러져 있는 거겠죠. 그가 정말 어떤 무엇인가를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여리고를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의 행복감이 단순간에 다 깨지고 마는 순간이었어요. 이때 이곳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 환난당한 사고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이곳을 제사장이 지나가더라. 제사장이 지나가요. 제사장은 누구인가 하면 그 당시에는 제사를 지낸 사람이죠. 제사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이런 모든 어려움을 당하면서 다 추스려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제물을 받아서 양의 제물을 받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면서 어려움 당할 때, 힘들 때, 그런 대다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오죠. 크고 감사할 때도 하나님을 찾아오겠지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 목사를 찾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좋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는 교회를 찾아오지 않아요. 돈 쓸 곳을 찾아가지.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있으면 돈 쓸 곳을 찾아서 가지, 목사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이거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11조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내드리, 이런 사람을 참 많이 적게 봐요. 돈 쓸 곳을 찾지. 그러면 이 제사장은 보편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하나님 이들을 위로해달라고, 이들을 살펴달라고, 이들의 마음을 감싸달라고 했던 사람, 바로 제사장이라는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제사장은 유대인들의 어려움 당한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 없는 사람, 그게 자기 직업이에요. 그게 자기의 직업이에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가다가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 보고 의사가 그냥 지나간다. 이건 직업적인 윤리로 이것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똑같아요. 제사장이 유대인들이 넘어져 있고 환난 당하고 있는 사람이 넘어져 있는데 제사장이 그냥 지나간다. 이건 의사가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모른 척하고 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제사장이 이 유대인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레위인이 이곳을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죠.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집사님.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마치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그들의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관리해주고 뒤에서 서포팅해주고 얼굴 몰고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저분은 우리 교회 오시는 분, 저분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 우리 교회 와서 지난번에 어떤 일을 하셨던 분, 우리가 얼굴과 얼굴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들, 마치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이런 비유를 할 수 있어요. 교회 나오는 여러분 집사님이 우리 교회 나오는 어떤 성도가 있어요. 근데 어떤 성도를 보면서 길을 지나가다가 저 밖에서 그 성도를 봐서 그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저기 있는 저 성도를 보고서 저 성도에 가서 인사하고 가야지가 아니라 저기 있는 성도가 있구나, 피해서 가야지 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를 했는데, 얼굴 보면서 인사를 했는데, 교회 밖에서 슈퍼에서 얼굴을 봤는데 저 사람 옆에서 물건을 사고 있어. 나는 이쪽으로 싹 가는면은 그건 한 교회 성도가 아닌 거잖아요. 그럴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인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인사해서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라고 말을 꺼내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레위인이잖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먼저 된 집사님들이 교회에 오시는 성도들이 교회를 잘 오지 않는다, 한 주 빠졌다, 두 주 빠졌다, 그러면 왜 안 왔죠? 목사에게 묻는다든지, 한번 전화 한번 해볼까요? 전화를 해본다든지, 그게 레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집사님들이 할 일이잖아요. 모른 척한다. 모른 척해서는 안 되는 입장이죠. 예?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 될 입장인 것입니다. 무관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 레위인이 자기 유대인, 어쩌면 그 사람이 자기가 보험사고 있을 때 자기와 물건을 거래할 수도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자기를 보며 아유 반갑네요, 아유 멋지네요 라고 인사해줬던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지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하는 일과 무관한 일이었습니까? 자기 일과 전혀 무관치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과 전혀 무관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다 내 고객인 것과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에 있는 것과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전혀 무관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들, 잠재적인 우리 교회 성도들인 거죠.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은 아멘을 못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길거리에서도 아는 사람 있으면 한 번씩 교회에 오세요.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도 잠재적인 우리 교회 식구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삽니다. 어느 순간인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죠. 지난 주간이었죠.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네요. 어떤 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교회 왔는데 저분 얼굴이 딱 떠올라요. 근데 이름은 생각이 안 나요. 전화번호에 제가 입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교회에 오셨던 분 중에 전화번호에 입력되신 분들은 제가 그 번호를 보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기도 하면서 이름 기억하거든요. 오래되신 분들은 이름은 기억하는데 얼굴이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지금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제는. 그분이 오셨어요. 참 반갑다 했는데 제 이름 아세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 5년 6년 됐는데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딱 한 번 교회에 잠깐 오셨다가 가신 분이에요. 기억이 안 나요. 얼굴은 아는데 하는데 자기 이름은 윤이삭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이삭, 그러니까 생각이 나요. 이삭. 근데 그때 그분이 잠깐 우리 교회 들리면서 자기가 지금 어디 가려고 하면서 교회에 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목감에 친구가 살아서 친구 집에서 한 2, 3개월 정도 살았는데 이제 어디론가 가야 돼서 다른 곳으로 가야 돼서 이제 잠깐 교회에 들렸다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들렸다. 근데 자기는 심장병을 앓고 있고 심장병을 앓아서 가끔 이렇게 치료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혼자 되었고 집도 없고 친구라고는 딱 한 명 아는 것 같아서 목감에 있는 그 친구 집에 잠깐 들려서 살았어요. 2, 3개월 정말 살았다가 이제 떠나려고 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갈 곳도 없어요. 자, 목사가 무슨 생각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가 될 사람, 안 될 사람? 저분이 우리 교회 오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제 마음에 여러분이 지금 5, 6년이 지났으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 없으니까 여러분은 편안하게 듣겠지만 저는 그 순간 저분이 우리 교회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도와야 되는 거야? 이분은 도와도 끝이 없을 만한 분인데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문득 딱 떠올랐어요. 근데 어디를 간대? 어디를 가시려고요? 그랬더니 두레마을을 가려고 간대요. 두레마을. 왜냐면 거기는 갈 곳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주는 곳이래요. 두레마을을 가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멀리 가려고 한다. 그러세요.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보내드렸죠. 그때도 호주머니에 가진 것은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함께 하시면 가시라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5년 가까이 6년 정도 지났는데 딱 오셨는데 그 찰나 내가 잠깐 교회에 있는 타이밍에 그분이 오셨어. 내가 교회에 있지만 주로 1층에서 주로 있잖아요. 근데 2층에 있는 그 순간 잠깐 한 3, 40분 잠깐 내가 올라와서 뭔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분이 딱 오셨어요. 오셨길래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두레 마을에서 아침에 외출증을 끊어서 아침에 나와서 거기서 안양에 와가지고 점심 먹고 들어온 시간이 3시래.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있다가 교회에서 잠깐 있다가 이제 안양으로 가서 다시 그 두레 마을로 들어가려고 한대. 그러면 진짜요? 그래서 제가 아니 5, 6년 동안 어디 간 곳이 없는데 외출증을 끊어서 나온 곳이 우리 교회인 거예요. 아침에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다시 들어가면 저녁 8시래. 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좀 당황스러워졌어요. 우리 교회를 들리기 위해서 그 아침에 나왔다고? 몸이 불편한 몸으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두레 마을에서는 10년이 되면 그곳을 떠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10년까지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해서 농사일도 이렇게 같이 하면서 먹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물질은 거기서 아예 관리를 해서 통장에 모아서 10년이 되면 그곳에 적금을 들여서 10년이 되면 그와 함께 떠나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아는 곳이라고 우리 교회밖에 없다고 그러셔서 더 깜짝 놀랐어요. 신앙생활은 좀 하셨던 분 같은데 갈 곳은 없고 아는 교회는 우리 교회라서 우리 교회에 들리고 싶어서 왔다고 들려서 왔다가 가시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것은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핸드폰 번호나 계좌번호라도 한번 주세요. 그랬더니 계좌번호도 모른대. 핸드폰도 없대. 지금도. 그래서 있는 거 다 들으면서 가시는 길에 그러면 식사라도 한번 함께 하고 다시 들어가세요 라고 했습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 갑자기 힘겨운 사람, 우리가 무차별하게 무관심하게 모른 척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당황스럽긴 합니다. 당황스럽긴 했어요. 그런데 무관심할 수는 없잖아요. 무관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자기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지나갔어요.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 사람은 여행길에서 오고 있었다. 굉장히 지친 삶이었잖아요. 이제는 이 사람 이런 경우에는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 마음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도 거두절미하고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만 있을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이게 상극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하듯 이방인 취급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관계를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환경과 여건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누군가의 힘을 실어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도와주었다라고 말입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주었다. 근데 이런 봉변을 당했다고 말을 쓰죠. 어렵고 환난 당한 사람은요, 누구나 이런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당황스러운 일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가정이든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이든 힘겨 당할 수 있어요. 어떤 가정이든 정말 돈 100만 원이 없어서 그러실 분들 많겠지만 100만 원 여유가 없어서 조금만 큰 사건 터지면 정말 아둥바둥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돈 10만 원도 없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갑작스럽게 당한 많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다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를 통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라 라는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라.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향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있겠지만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예? 이 일을 가장 잘하신 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하신 분은 사실은 이경택 원장님이세요. 오늘 오지 않으셨는데 저보다 더 열심히세요. 누구를 만나고 이제 교회 다니시라고. 근데 저분이 가끔은 뭐 이렇게 얼투나 말이 좀 좋지 않죠. 그래서 말투나 이렇게 나오는 게 좀 어투가 이렇게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고맙고 감사해서 자기 어떤 물질이 들어오면 수요일 저녁만, 그때 수요일 저녁마다 와서 커피를 사가지고 오잖아요. 그것도 커피도 14개 사가지고 오는 사람들 2개씩 먹을 만큼, 하나 2개 먹을 만큼 가지고 와요. 그러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저녁에 오시는 분들을 섬기겠다고 그렇게도 합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를 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하셨잖아요. 예.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가 사랑으로 해야 될 일들이죠. 사랑으로 해야 하는 일들. 그렇다면 주님이 율법사를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냈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진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더라라는 비유. 아마 그런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이 이야기를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 이야기는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요, 율법사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사와 진짜 이야기는 율법사와 이야기하는 것이고, 관심을 가진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비유의 이야기죠. 근데 율법사와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진짜 본 이야기는, 본 게임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랑에 관계된 이야기였어요. 자비를 베풀라라고 마지막 결론 내리고 있지만 이것은 사랑에 관계된 이야기를, 본 게임은 사랑에 관계된 이야기를 지금 율법사에게, 야 너는 사랑을 행하며 살아라. 이웃을 향하여, 그래 무관심을 쓴 사람, 관심을 가져야 될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며 살아라고. 커피 한 잔 쏴주며 살고, 뭐 밥 한 끼 사주며 살고, 안 되면 그냥 가지고 있는 뭔가를 하나 주면, 선물을 하나씩 주며 살고, 좀 이렇게 사랑을 베풀며 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할까? 이 율법사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자기만 관심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나누지 못하고 관심 갖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생활이 너무 바빠서, 내 환경이 너무너무 급박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2주 이렇게 지나오면서 거좀 주일날까지 다른 교회 임직 예배도 있고 무슨 일도 있고 해서 정말 분주하게 이렇게 바쁘게 지나오다 보니까 돌아볼 사람을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정말 내 삶이 이렇게 바쁘니까 누군가를 챙길 여력이 되지 않아요. 누군가를 돌아볼 시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 율법사에게 무엇하라고요? 그래도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도 사랑을 베풀라. 그래도 사랑을 행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그래도 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너무너무 바빠 안 되는데 그래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하라고.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일만 집중하고 살면 이렇게 사는 거, 인생이 정말 잘 사는 인생일까? 이렇게 세월 살다가 결국 우리도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될 것인데, 이렇게 살다가 죽음 문턱에 살다 사는 인생이 정말 잘 사는 인생일까? 예수님께서 간호사가 차트를 쫙 가지고 오면서 체크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성경에서 누구 이리 와봐. 자, 체크해 볼게. 자, 체크해 보자. 1번, 2번, 3번 체크하면서 너 어디서 태어났어? 너 그때 무슨 일을 했어? 어떤 일을 했어? 체크했을 때 여러분 플러스가 돼야지. 여러분 이거 마이너스네? 이거 마이너스네? 이거 마이너스네? 이거 마이너스네? 라고 한다면 천국에서 정말 쑥스럽지 않을까요? 차트 그 종이가 정말 우리를 두렵게 만들 것입니다. 정말 가슴 막 뛰게 할 것입니다. 불안해서. 천국에서 만약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사랑을 베푼 것 한번 체크해보자.
사랑으로 나눈 것 생각해보자. 내가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주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 한번 계산해보자. 내가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주의 이름으로 헌신한 것, 섬긴 것, 나눈 것, 내 이웃을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한번 체크해보자 라고 말씀하신다면, 지금처럼 우리가 살면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우리 인류의 변화를 가져왔던 위대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가 죽으면서 남긴 정말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그는 명언에 딱 두 가지를 남겼어요. 내가 지금 이 정말 바쁘게 세계를 역사를 위해서 정말 어쩌면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람이잖아요. 이 컴퓨터를 통해서 정말 큰 획을 그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명언을 남겼는데 이 스티브 잡스가 두 가지를 남겼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고 오니까 두 가지만 남더라. 두 가지 남더라. 첫 번째는 사람이 남더라. 나를 도와준 사람, 내게 힘이 되어준 사람, 내 옆에 지금까지 내가 옆에 나 곁에 있어준 사람, 그 사람이 남더라. 두 번째는 사랑했던 기억만 남더라.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누군가를 좋아했던, 누군가를 정말 아낌없이 사랑했던 추억과 그 사랑했던 그 기억들, 사랑했던 추억이나 사랑했던 그 기억만 지금 돌아보니까 그것만 남는 것 같더라. 사람과 사랑의 관계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스티븐 잡스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뉘앙스는 좀 다릅니다만 그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가져온 사람이 스티브 잡스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도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가져라. 영혼이 구원받는 것,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사람이 구원받는 것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에게 관심 가져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들을 향하여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야기. 돈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돈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돈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입니다. 이 테레사 수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관심입니다. 네. 예수님은 지금 율법사에게 무엇을 하며 살까요? 내 생활이 지금 진짜 바쁜데 인정받고 존경도 받지만 괜찮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 나는 무엇을 하며 살까요? 하는 그에게 사랑하며 살라. 내가 진짜 바쁘거든요. 사랑하며 살아. 할 수 없다고요. 사랑하며 살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많은 영혼을 사랑하며 살라. 그들은 바로 곧 우리 이웃이 될 것이고 그들은 바로 곧 우리 교회 성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껴주며 사랑하며 살시